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이 17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또 결례를 행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모든 율법과 또 성령 사역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매이는 것이 없었지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도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우리가 가정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덕을 세우라. 예, 덕을 세우라는 말이 참 무슨 말인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 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을까요? 잘 아시죠? 이 어떤 모임에 가면은 정말 뭐 노회에 가도 그렇고 시찰에 가도 그렇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도 다음 주 화요일에 시찰에 가야 되는데 시찰이 끝나면 또 노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총회도 그렇죠. 그래서 또 작게는 교회 안에 또 재직회, 당회 또 뭐 그런 회의를 안 해도 어떤 뭐 사업을 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은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갔는데 문제는 이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로 갔어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야고보한테 갔다는 거는 지금 말로 하면은 총회장한테 갔다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 앞에서는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죠. 야고보가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지? 우리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보다 높은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막 이방이라고 밥 먹다가 도망가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바울이 야고보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게 야고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영어 발음하고. 이 제임스들이 미국에도 많은데 성경에도 제임스가 많아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무슨 야고보,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그 두 사람 다 아니에요. 이건 누굴까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 동생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아주 초대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었고, 바울이 이분을 만났더니 야고보 사도와 아마 장로들이 같이 그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20절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초대형 교회가 됐어요. 이 당시에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요새도 한국에서 10,000명만 모여도 엄청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게 유대인 중에서만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헬라인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 일이고,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당시에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약간 이방인들이 회심한 경우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는데 21절에 보겠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자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21절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듯 하면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할례는 안 해도 된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할례 얘기 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형리 전할 때 이것저것 얘기 안 하잖아요. 사형리만 전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위대한 신학자고 선교사고 목사님이었지만은 율법의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꼭 뭐처럼 보였을까요? 이단처럼 보였던 거죠. 저거 왜 모세의 율법을 저거 어기는 저 이단이다. 그리고 저 할례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런다. 근데 사실 할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해 가시죠?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천당 가는 데는 율법이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걸 설명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바울을 어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할례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막 회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하고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린 게 뭐였어요?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도 귀하고 신약 성경도 귀한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죠. 우리 요새 교회에서 양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예, 양 잡는 교회 손 들어보세요. 양 안 잡아. 왜 구약엔 잡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잡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이라고 또 양 잡고 피 뿌리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율법이 있나요? 있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없어진 거예요? 아직 유효해요?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할례 같은 거. 할례를 지금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유태인들은 율법의 열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예수 믿어도 해야지 이렇게 말할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보면 강력하게 말했다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한테 자꾸 얽매이게 하지 마라. 우리 이방인들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꾸 할례 행하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할례는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할례를 반대한 거야? 아니에요. 반대한 건 또 아니에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쉽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있는데, 중국은 이 자유세계에 있는 교단이나 그런 교파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뭐 그러는 것도 지하교회 사람들은 우리끼리 안수를 주는 거지 뭐 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회는 보면은 지도자가 우리 혜인이보다 더 어린 막 20대 처녀가 큰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데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규칙 같은 걸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뭐 어떤 교단은 뭐 여자는 목사도 안 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여자 남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처녀도 다 할 수 있고 막.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막 세례 주고 그러는 것도 막 저도 보면 친구 선교사들 보면은 그냥 목욕탕에서 세례 주고 막 그래요. 몰래 줘야 되니까 목욕탕 욕조에서 세례 주고 막 그냥 강가에서 누구 없나 보고 막 강가에서 세례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십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할례라든지 뭐 세례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선교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조금 젊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 뭐 저 같은 목사가 왔는데, 그분은 우리는 이제 성가대 없애겠다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찬양팀 위주로 가고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고 성가대는 안 하겠다 막,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그걸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냐, 성가대 있어야지, 내가 성가대 30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목사님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나요? 있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좀 이런 거 잘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강대상을 큰 걸 해야 되는지 작은 걸 해야 되는지, 저같이 지금 더우니까 윗돌이 안 입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전 넥타이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는 또 넥타이 하고 또 가운도 입어, 더운데 그 아주 따뜻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내죠. 그리고 그 스토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쭉 내리고. 이 교회마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제가 미국 갔더니 더 재미있어, 미국은. 거기는요, 어떤 제가 펜사콜라에 막 예언하는 교회 갔거든요. 그 교회 엄청 큰 교회 있어요. 브라운스빌 처치라고, 펜사콜라의 기적 그 책도 한국에 나왔는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예언했었거든요. 펜사콜라에 부흥이 일어난다. 근데 실제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가면은 엄청 큰 브라운스빌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엔 성령이 얼마나 세게 임했냐 하면, 내가 기록을 읽어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 성령이 너무 세게 임해가지고 날랐대요. 누가 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을 약간 공중을 뜰 정도로 몸이,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어.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가서 내가 몇 번을 갔어, 거기 펜사콜라에. 제가 거긴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갑자기 어떤 분이 성가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해, 그냥 갑자기. 그러면 또 그걸 또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아. 얼마나 웃겨요. 지금 제가 막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영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놀랄 거 아니야. 왜 이래, 이거 설교 듣다 말고. 근데 거기는 막 예배 중간에 막 예언을 해.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도 예언하고. 너무나 웃겼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갔더니 또 침례교회는 갔더니 침례탕이 예배당 안에 있고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또 침례를 주시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그러는 거야. 오늘 내가 어렸을 때 침례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 없이 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받더라고 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은 예수 믿는 거는 똑같아. 성령도 똑같아. 성부, 성자, 성령 다 똑같이 믿어도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의견이 항상 모아지면 좋은데 의견이 안 모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교회 옮겨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화합을 해야 돼. 따라해 보겠어요. 화합하자. 이 화합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 쉽지만 어떤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야고보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24절을 보겠어요. 23, 24절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율법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머리를 깎고 이게 지금 무슨 서원한 거야 이게? 그래서 나시린. 우리 권사님 잘하셨어요. 네. 이따가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나시린이 그 삼손도 나시린이었잖아요. 근데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꼭 평생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나는 한 달 하겠다. 나는 2달 하겠다. 나는 40일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끝나면은 머리 깎고 이제 결례를 행하고 지금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4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26절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둘째는 그것을 질서 있게 회의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의 기초에서 화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단적인 소리를 하면은 화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치리를 해야 돼? 이만희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 아니면 치리를 해야 돼? 치리해야 되죠. 이만희 같은 사람은 일단 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교단에서 이만희를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치리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수찬정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어떤 안 좋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교회에. 소문이 났으면 이 집사님한테 수찬정지 1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년 동안 뭘 못하는 거죠? 뭘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하는 교회 보셨어요?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는데. 그럼 장로님은 1년 동안 수찬정지입니다. 그럼 되게 센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하는 교회 별로 없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교회 나오면서 부활절 그럴 때 다들 성찬식 갈 때 자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들어 마음이. 마음에 거리끼면은 그건 수찬정지랑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제 성찬식 할 날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자신이 없어. 내가 며칠 전에 누구랑 대판 싸운 게 좀 찔려. 그러면은 오늘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찬정지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뭘 잘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첫째는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둘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셋째는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되고, 네 번째는 이 지도자에게 순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 319쪽. 319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자 1,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것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자,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2절에 보면 뭐를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저도 이게 교회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저도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하여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은 적응을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적응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날 보면 사라졌어. 이런 일들이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할까? 3절 보겠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이에요. 이게 화합을 할 때 겸손해야 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제 어느 교회든지 이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허영심이 있는 사람. 이 중에는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예요? 허영심 있는 사람은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또 자랑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가 허영심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참 그 교회가 좀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봤는데 케노독시안이라는 말인데, 이건 내용 없는 영광, 그런 뜻이에요. 내용 없는 영광.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랑하는 거죠. 쓸데없는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자랑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소망교회인가, 거기는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장로 되기 전에 이분이 그 현대인가 어디 사장인가 그랬잖아요. 현대건설인가? 그때 이분이 주차 봉사했다고 해도, 주차 안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자기가 사장이고 대기업에 있어도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차 안내하면서 또 성도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교회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영심이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거고 사람 앞에서도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하면 분열이 생기고 겸손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4절 보겠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난한 사람이 병원비 못 내고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근데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근데 그래도 내가 왕창은 못 도와줘도 내가 그래도 10,000원, 20,000원만 줘도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죠. 저도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어려웠다고 하면은 뭐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이제 전 요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아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왜 이렇게 애경사가 많아. 그냥 아주 어떤 때는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봄, 가을에는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러면은 막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요새 너무 결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번 달에 7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그분 교회 되게 조그만데.
큰 힘 참 힘들죠. 근데 뭐 꼭 그런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걸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제 모른 척하면 또 시험 드니까 우리가 이건 진짜 믿음의 분량대로 내 형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꼭 돈을 안 줘도 내가 손만 잡아주고 기도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돈은 없어도. 할렐루야. 돈이 많으시면 또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 사실은. 같이 웃을 수는 있잖아. 장가 갔다며, 시집 갔다며, 그러면서 축하해. 그러면서 돈 없으면 만 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게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구역이나 교구에서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구역이나 교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로 모으잖아요. 막 만 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냥 10만 원짜리 만들고 어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혼자 하면 힘드니까 구역에서 같이 하고 교구에서 같이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지혜롭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구원은 천당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좋은 것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저 천국도 못 가는 것들 그러지 말고 나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보겠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도 오늘 이것 때문에 나시린 서원하는데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보겠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사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흠없는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 가정이 살아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임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